오늘 본문은 세금 얘기예요. 로마 정부에서 내는 이 국세, 이 관세, 이 통관에 대한 그런 세금이 아니고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이렇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출애굽기 30장을 통해서 성문화된 이 성문법이지만 아주 오래된 성문법이자 그리고 강력한 이 전통적인 관습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면 20세 이상 남성들이면 누구나 이 성전세 반세계를 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기록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마태입니다. 마태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네,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주는 사람이었어요. 마태의 직업은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전세, 물론 자치세금이지만 굉장히 예민하게 다루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이요, 마태복음 말고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관심 분야, 이 세리 마태는 자기의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 안에 담겨 있는 이 예민한 사항들을 눈여겨서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 각자는 다 달라요. 아멘 되세요? 네. 그래서 힘들죠, 사실은 달라서. 그렇지만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큰 바운더리 안에 서로 다양성과 독특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그 다양성과 독특성이 나타나서 그 다양성과 독특함 내 안에 심어놓으신 특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신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자기 개발이 먼저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지만 쓰지 못하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학원을 한두 개 다녔습니까? 그죠? 한두 번 학원을 보냈습니까? 정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기름 부으셔서 내 안에 이 연결되지 않고 끊어진 어떤 것들이 탁 터치가 되면 그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나의 독특한 아이덴티티와 개성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재료가 된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 이 마태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다루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하나님의 계획을 탁 집어내요. 이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은 어느 곳입니까? 갈릴리 도시 북쪽에 예수님의 공생의 3분의 2의 베이스 캠프예요. 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할 때는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어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예수님의 베이스 캠프에 다시 돌아오는 거죠.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반세계를 받는 자, 이 유대인의 자치세금, 성전세라고 합니다. 네, 이 성전세금은요, 로마에 걷어서 로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자치적으로 걷는 세금이에요. 이 시작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예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건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구 계수를 하시고 모든 사람 빠짐없이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여호와께 드릴지며. 14절을 보면요,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 성전세는요, 예수께서 광야에 있는 모든 남성을 계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반세겔씩 내라 그러면서 생명을 지키시겠다라는 증표와 약속이에요. 이거는 남성만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남성들은 인구의 대표입니다. 모든 사람의 대표예요. 남성을 통해서 속건 제물, 이 성전세 속전을 드리지만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특징적인 일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말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똑같이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목적은 무엇이냐? 회막 봉사를 위해서 쓰라. 성전에 이 떡을 올리고 또 땔감들을 사고 또 유지보수하는 데 쓰는 그 일.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속전, 성전세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이 성전세를 20세 이상 되는 사람마다 받았어요. 근데 오늘 보면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자마자 성전세 이 반세기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너희들 안 내냐? 너는 그거 안 내냐? 이렇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에게 그런 시비와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끊임없이 여러 도전을 받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계속 가는 곳마다 도전이 있고 시비가 있지만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넘어지지 않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나는 재료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뭐가 있고 뭐가 불편하고 뭐가 없었고 이런 사람과 내 인생에 뭐가 없고 뭐가 불편하고 뭐가 힘들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수 있게 쓰는 사람하고는 얼마나 다를까요? 그래서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이 주어져도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예요. 제가 화요일 날 간증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기간으로 저는 여깁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발목이 부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해 주시라고 개척교회를 해야 되는가 기도를 하는 이틀째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내가 너의 걸음을 인도할 거다라는 사인으로 받았고, 또 신체가 좀 심각했지만 아팠지만 걱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기부스를 풀고 마비가 돼서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었는데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체적으로 다친 거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았어요. 다리가 좀 아프면 어때? 그래, 다리가 좀 아파서 무릎이 구부러지고 걸음이 잘 안 걸어지면 어때?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다리가 좀 불편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다면 그건 문제가 안 된다. 또 그 전에 2007년도에 그 대상포진이 와서 힘들 때 중국 아우리치를 놓고 그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시려고 나를 부르시는 과정이야. 따로 내가 너에게 그 중국 아우리치 전에 기름 붓고 싶은데 네가 너무 바쁘게 일을 하니까 기름 부을 수가 없다. 좀 가만히 나를 좀 만나자. 그렇게 여겼어요. 그리고 격리를 했고, 또 2005년도 허리가 이렇게 6개월 된 큰아들 딱 앉다가 허리가 기역자로 딱 꺾어져서 뚝 소리가 나와서 앰뷸런스가 오고, 근데 집에서 2주 동안 한의원만 잠깐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도 못 가게 끌고 다녀는 상태의 몸인데, 하나님께서 캠프를 앞둔
중고등부 캠프를 앞둔 저를 만나 주시려고, 기름 부어 주시려고. 그때 읽었던 책을 보니까요, 이쪽에 읽었던 책 16권, 이쪽에 이렇게 제껴놨던 책 많은 책들이 있는데, 읽었던 16권 2주 동안 책을 보면 십자가와 보혈에 대한 책이었어요. 그리고 캠프를 끝나고 나서 정말 제가 신학교 1학년인데 무슨 설교를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뭐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십자가의 보혈,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그 얘기를 제가 막 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활동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존재가 바뀌어지고 그분 안에 우리가 가만히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고 믿습니까? 제가 그 간증을 했더니 한 자매님이, 목사님, 저는 사고가 나고 아플 때마다 목사님처럼 생각하지 않았고 원망했고 또 좌절했고 또 어떻게 어떤 병원에 가서 어떻게 고쳐야 되나, 그럴수록 약이 더해져 갔고 병이 계속 하나씩 늘어갔어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저와 목사님의 반응이 다를까요?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 병을 대하는,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른 자신을 보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안에 우리에게 새로운 해석과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말씀을 이제 심고 펼쳐내면 우리가 믿음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현상대로, 이 사실대로 되는 것 같지만 이 땅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의 위대함이에요. 믿음의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면 지식이 아닙니다. 물론 합리성도 있어야죠. 그러나 성경적 합리성, 성경적 지식, 성경적 논리, 요게 우리 안에 잘 정리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많은 끊임없이 도전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이 성전세 너희들 안 내냐?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2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대답할 건 아니죠, 사실은. 그죠? 근데 베드로의 생각에는 모든 사람은 성전세를 내니까 예수님도 내실 거야 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베드로의 성품을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자존심 상하는 것을 못 참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돈 안 내니? 생각해 보면 그럴 만도 한 게, 베드로는 베세다 출신의 배가 있었던 선주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면서 다 이사 왔어요. 이 가버나움으로 이사 오면서 생업도 내려놨어요. 이 성전세 반세기는요, 성인이 이틀을 일할 품삯, 그러니까 하루에 지금 10만 원이라고 잡으면 20만 원 정도 이틀 품삯이 되는 겁니다. 집도 옮겼어요. 배도 버렸어요. 가업도 버렸어요. 이제 먹고 살기 참 힘들어요. 많은 돈이 아니고 단돈 20만 원 때문에 이게 참 마음이 상한 거죠. 그러니 이 창피한 거 못 참고, 조금 거친 말이지만 베드로에겐 좀 딱 어울리는 단어, 쪽팔린 걸 못 참는 베드로. 낸다! 막 이러는 거예요. 낸다! 근데 걱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뒤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 있다 보면 참 감사해요. 이 불끈 창피해가지고 자존심 상해서 불쑥 그냥 대답했는데 예수님이 그 돈 주잖아요. 신기한 방법으로. 그래서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옳은 것을 옳다고 얘기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있다. 아멘. 네. 예수께서요 이제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네 생각은 어떠니? 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누가 세금을 내는 게 옳으냐? 왕이 있다고 하자. 세상의 임금 왕이 있는데 세금을 자녀들 왕의 아들들에게 세금을 걷겠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겠냐? 여러분 이 상식 문제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걷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왕이 아들에게 세금을 안 걷고 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고 그리고 외국 사람들 무역하는 사람들 또 관세 이렇게 내는 거잖아요. 이 얘기 속에 당연히 아들은 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까 2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 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당연하죠. 그러니 예수께서 성전세를 내는 것이 옳겠느냐 안 옳겠느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전의 주인 되신 분이에요. 성전세는 성전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는 것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세를 내라고 요구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는 것이 바로 성전세입니다. 예수께서 그런데 오늘 새롭게 얘기를 하세요.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신분상으로는 성전세를 내시지 않아도 되죠. 왜요? 성전의 주인이시니까. 그런데 오늘 27절에 보면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라고 요청한 이 사람들 시비를 걸고 도전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르고 성전의 주인이신 것을 모르니 시비가 나지 않도록 예수께서 돈을 내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규칙을 지켜서 많은 사람들 규칙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도 규칙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께서 왜 이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돈을 내라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 사람들이 돈을 안 내면 이 시비거리가 돼요. 시비거리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목적이 있어요. 아직 가버나움에서 죽으시면 안 돼요. 어디서 죽으셔야 돼요? 갈릴리. 제가 뭐라 했죠? 예, 이거는 커트해 주세요. 갈릴리에서 죽으시면 안 돼요. 갈보리. 예. 왜요? 갈보리는 아담 하와의 범죄 이후에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장소, 그 장소.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다윗이 이 타작 마당에서 값을 주고 산 바로 그 자리. 아들을 죽이고 살리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신 그 자리. 다윗을 통해서 대가가 지불된 바로 그 자리. 그 자리가요 갈보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온의 대로가 열릴 그 예루살렘 그 갈보리에서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요 다른 시비하지 않고 성전을 내주지만 베드로에게는 정확하게 이해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큰 레슨을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속전을 내실 필요가 없는 분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성전세를 안 내셔도 되는 분이다가 아닌데 성전세를 내셨어요. 속전을 내셨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의 대속을 위한 속전이다. 구약은 예표, 모형이라고 합니다. 진짜는 나중에 오고 원형은 예수를 통해서 와요. 오늘 출애굽기 30장 16절에 보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니, 속전의 목적이 뭐예요? 대속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걸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잘 살도록 해 주시는구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요, 대속, 우리가 져야 되는 모든 죄의 짐, 죄와 사망과 사단의 압제와 그리고 마귀 자식이 돼서 우리가 벗을 수 없는 그 신분의 운명과 그리고 이 죄에 끌려다니고 마귀에 끌려다니는 이 모든 끈들을 예수께서 완전히 대가를 지불하시고 끊어버리는 속전, 생명의 속전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디모데서 전서 2장 6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옛날 그 번역을 보면, 개역 한글을 보면요,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6장에 들어오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를 나타내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전세를 내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연입니까? 아니요.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번제를 통해서, 그리고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십자가와 죽음의 얘기를, 그리고 부활의 얘기를 계속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거다. 근데 우리는요, 그게 귀가 안 열리고 눈이 안 열리면 그게 나의 예수님이 안 돼요. 부모님이 모태신앙이라고 나의 예수님이 되는가? 아니요. 제가 요즘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 뭐냐면, 한 자매가 지금 이제 33살이 됐죠. 모태신앙이에요. 교회에서 어린 시절 계속 자라고 또 파워웨이브 또 유학도 갔다 오고. 근데 제가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너의 구원자라고, 그리고 너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갈 거라고 믿니?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예수가 나의 예수가 아니라는 생각, 예수가 나의 예수가 아니다, 예수가 나의 예수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나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주권자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상황에 끌려다녀요. 사건들은요, 그냥 계속 불행해서 생겨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동안 상황에,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에 끌려다니는 자매가 요즘, 목사님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게 너무 놀라워요, 제가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매번 전화해서 하소연하던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주인 되셔야 된다는 걸 얘기할 때마다 목사님이 너무 신기하고 내가 살아나고요. 그 자매가 병이 있는데 뼈가 자라는 병이에요. 무릎 뒤에 뼈가 자라고 이 아래 잇몸에 뼈가 자라요. 근데 주먹만 하던 무릎 뒤에 뼈가요, 목사님 신기해요. 뼈가 자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뼈가 들어가는 건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정말 예수가 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주인이시다, 이게 정말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아들이 창조주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맹숭맹숭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고 내 안에 정말 그 존재적인 변화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계속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계속 얘기하시고 16장, 17장에 계속 얘기하세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기독교는요, 예수가 누구인가? 나를 위해서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통치하심, 이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시면서 예수가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고 선포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은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묶인 것들이 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식이 이 안에 확신이 되고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사건이 되면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성전세를 내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너희의 대속, 이것은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혈,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의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선포할 때마다 우리가 살아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마다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 영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생명의 속전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예수께서 27절에 보면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다가 입을 열면 한 세겔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데 맞춰줄까요? 첫 번째는 집안이 시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게 첫 번째 목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시끄러워져서 시시비비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고한 곳에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시비를 잠잠케 했어요. 그런데 더 궁극적인 목적은 이 사람들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어기는 것은요, 유대인의 큰 전통을 어기는 거예요. 이건 거의 매장될 일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인 할례만큼 똑같이 성전세를 그만한 무게로 이 사람들은 여기고 있는데, 그것을 내지 않고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할 때 예수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하지 않아도 될 돈을 내셨어요. 여러분,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예수님 때문에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잘 섬기세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잘 섬기세요. 물론 지혜가 필요해요.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 다릅니다. 가족이냐, 아니면 뭐 법적인 관계냐, 또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큰 자가 섬기겠습니까? 작은 자가 섬기겠습니까? 어떠세요? 작은 자가 섬길까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을 케어하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밀알신앙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주변에 정말 내가 안 해도 될 일 하면 예수께서 예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내가 해도 돼요. 네, 해도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안 해도 되면 하지 마십시오. 제가 중국에서 저희 성도분 중에 한 분에게 좋은 차 타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안 타더라고요.
예. 거기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같이 걸어 다니고 또 한국에 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제 좋은 차 타세요. 왜요? 예, 빈부 지위 고하 관계없이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만남의 기회를 맞이하려면 세상 사람들은 아직 규칙, 자기의 기준, 자기의 눈높이 이것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들을 그것들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는 것. 그래서 좋은 차 타세요. 그때 고민하시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나에게 주신 성령 받은 이성으로 지금 나에게 무엇이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총리가 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지푸라기처럼 번져가는 들풀처럼 선교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여러 가지 모습 다양할 수 있어야 된다. 제한하지 마라. 이 규칙과 함께 그 규칙에 있는 사람들을 맞추고 그러나 더 큰 본뜻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 마음이 우리 안에 잘 녹아들도록 여러분 우리가 귀한 선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자가 됩시다. 큰 자가 됩시다. 예수님의 복음을 가진 자가 큰 자예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섬기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일들을 계속하면서 여러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에게 저렇게 할까? 한 가지 이유예요. 한 가지 이유예요. 그 사람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고난의 때, 자기 인생에 권고할 때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면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도제 사상처럼 흘러가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인격에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인격과 인격을 마주대하고 그래서 전파되고 전달된 것이 그 사람의 살과 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1 양육 중요해요. 세 번째 메시지는요, 오늘 베드로가 그냥 확 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생각을 다 아시고 어떻게 하나 볼까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네 생각은 어떠냐 물으시고 나중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물고기 입에서 그 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주게 하시잖아요. 여기서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필요를 돌보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뭐 많은 돈이 아니고 진짜 20만 원 없어서 마음 상할 때 있죠. 예수님 믿고 헌신했어요. 집도 옮겼어요. 가업도 다 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요, 그 베드로를 먼저 아세요. 28절, 27절 보면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잡히는 고기가 아니에요. 오르는 고기예요. 고기가 능동형으로 써 있습니다. 고기는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먼저 오르는 고기 가져다가 입으려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전세를 안 내도 되시지만 성전세를 내시면서 그 돈을 어떻게 공급하실까? 누가 준 돈으로? 예수님 나가서 일을 하면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를 그냥 놀랍게 갈릴리 바다에서 이 베드로의 물고기 제가 갈릴리에서 이렇게 행사 준비하면서 한 달 지냈는데 기억나는 건 별로 없어요. 그 맨날 호텔에서 그 플래닝하고 그 세팅하고 또 이스라엘 대행진 뭐 이런 그 경로
저희 목사님들과 같이 확인하고 행사장 준비하느라고 뭘 먹었는지 뭘 했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갈릴리에 이 베드로의 물고기라는 게 있답니다. 저 먹었을 텐데 기억이 안 나요. 이 이 아랫입이 이렇게 나오고 위 턱뼈가 좀 작아서 아래턱으로 이렇게 바닥을 긁으면서 이 자기의 영양분을 먹는 물고기랍니다. 베드로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근데 잡힌 고기가 아니고 오르는 고기, 거기에 이렇게 입에 물려있는 돈, 이 한 세겔, 두 사람의 성전세가 입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많은 사람들은 이건 상상이다, 만화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저는 여기 안에서 귀한 메시지를 발견해요. 가서 낚시질을 하는 건 우리지만 동전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요. 우리의 필요는 하늘에서 그냥 눈을 들고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있으면 감이 눈에 막 떨어져요. 이렇게 퍽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가지고 감나무의 사다리를 가지고 성실하게 그 감을 따고 내려오고 감을 열매 맺게 하는 건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는 일은 우리의 일입니다. 그냥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돌보실까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낚시는 베드로가 하지만 물고기가 오르게 하는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돌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욕심을 돌보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돌보세요.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산상수훈의 가운데 토막의 결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돌보십니다. 믿으세요. 아멘. 오늘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어떤 일 여러분 그냥 좀 지나가면 하나님이 행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성전세를 내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속전되시는 예수님, 그 갈보리의 십자가에 정말 그 달리셔갖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과 권세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으니 이제 저 여러분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한 가지 소망, 미션의 말씀, 이 십자가 지는 일을 통하여 생명의 부활을 펼쳐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도 하시고 해도 되지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안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럴 때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기적 같은 방법을 우리에게 보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